손윤탁 목사님, 중구 태계로에 있는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는 게 있겠냐? 사실은 하나님의 불은 이미 땅에 던져졌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내용을 잘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전 시간에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 문으로 오셨다, 목자로 오셨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꼭 그걸 알고 읽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저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분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분은 섬기는 족이시네. 그건 마가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는 종, 섬기시는 예수. 누가는 저분은 하나님인데 참 인간이네.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은 삭개오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주 알기 쉽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고복음서는 저분입니다. 저분. 오신 저분, 저 예수라는 분은, 저기 오신 저 예수라는 분은 왕이시고 종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저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나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면서 성령을 보낸다 하면서 숨을 내쉬시는 거로, 그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정말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하나하나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 있을까? 그러면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도행전으로. 같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전에 기록된 것처럼 이어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로마의 어느 기록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데오빌로라고 했을까?
편지를 보내면, 더구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별명은 다 같이 뭐라고요? 무슨 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이 증거되는데, 이 편지가 가다가 누구에게 발각이 되면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 전하는 사람 수세 가면 다 걸리기 때문에 이름을 아주 가명을 썼어요. 아주 로마의 훌륭한 위대한 사람처럼 데오빌로 카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다. 데오스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필레오 하는 말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데오빌로 카카는, 데오빌로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고 의사였고 과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레위, 세리, 레위, 마태는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가 다락방을 내어놓고 거기에서 성찬식을 했고, 그 다락방을 내어놓은 여인의 동생인 바나바, 자기 외삼촌이죠. 외삼촌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베드로를 통역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던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않았지만 자기 집에 들락날락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도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접한,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하고 체험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한 누가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다 붙었다면, 다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하는 순간 그뿐이지 불이 붙어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 불이 번져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러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와 같은 체험을 한 여러분들이 바로 불붙는 성령의 능력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주로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체험적인 신앙,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은 참 복받은 가정입니다. 다 복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약속을 했더래요. 자, 우리 부부는 절대로 부부 싸움을 하지 말자. 한 사람이 화가 났다 싶으면 다른 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하자. 화가 안 난 사람이 화난 사람 보고 그러면 화가 난 사람이 평 하고 대답하기로 하자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이 신랑이 그냥 퇴근도 늦게 했고 이유도 얘기자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완전히 그냥 삐질 대로 삐졌어요. 자, 약속을 했잖아요. 남편이 부인 곁에 가서 그 평이 나옵니까? 화가 나가 있는데, 여보 하니까 부인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입에서 나오진 않고, 그래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핑 그랬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대요. 이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가정에 화평의 역사가 있고 평화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오늘 이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충만함이 받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기도회에서, 한국에는 평화기도회가 있어요. 내일 저녁에 방금도 전화가 왔어요. 내일 저녁에 저 비무장지회 DMZ단에서 평화기도회가 있는데 목사님 맡은 순서가 이겁니다. 목사님 너무 기도 길게 하지 마시고 순서가 많습니다 하고 그래 얘기하더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평화하는 이야기만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칠판에다가 제가 기록해 가면서 언젠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생선에는 머리가 있고 몸통 있고 꼬리가 있어요. 우리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렸어요. 익스더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말입니다, 핍박받으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생선의 머리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모든 소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고요, 이사야서 43장이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사탄이 틈타지를 못해요. 저도요, 어릴 때 노래 잘 불렀다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학교 소풍 가면 점심 먹고 나면 아이들을 모아놔 놓고 선생님이 자 앞에 나와 노래해라, 그래서 노래 잘하면 연필 한 자루씩 줬어요. 그래서 저는 소풍 갈 때마다 노래 하나씩 취입을 했습니다. 어떤 노래냐, 자 어른들 흉내를 내야 되니까 여기다 바지에다 호주머니 딱 넣고 다리 까딱까딱 하면서 해일 수 없이, 애들이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시골에 뭐 예수도 믿는 것도 아니고 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면서 연필을 한 자루씩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늘 그랬어요. 행복한 집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는 노래 부르는 소리, 하나는 웃음소리, 하나는 글 읽는 소리. 그래서 어려서부터 욕을 하거나 나쁜 소리 하면 저희 아버님이 꾸중을 하셨는데, 노래 부르는 것은 꾸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윤타가 일로 와봐라, 나도 연필 사줄게, 노래 하나 불러봐라. 그러면 마지막 석약, 그런 노래 말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그럼 100번 불러도 100번 좋아해요.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어머니가 좀 정서적으로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3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찬송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이 찬송하는 가지는 웃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웃음소리를 했는데, 두 번째는 기도하는 소리, 세 번째는 책 읽는 소리인데 성경 읽는 소리.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소리만 들으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C. 피터 와그너라는 교수님인데, 유명한 선교학자고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이분이 마귀 사탄에 대한 글을 쓰면서, 사탄은 적어도 이빨 빠진 호랑이다. 누구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 앞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자.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성경 읽기를 기록하자. 한 절도 좋고 10절도 좋고 한 장도 좋다. 기록하면, 저는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세숫비누 장사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당신의 비누 다이알 동산유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 동산유지 회장님이 장로님이고 그 부인 권사님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깨끗하게 위해서 비누로 세수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 보고서만 내면 비누를 상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비누 위에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석 달마다 한 번씩 나누어 주는데 비누를 모아놔 놓고 우리 부목사님 다 손은질하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비누로 세수하면 얼굴도 이쁘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아토피도 물러가게 하시고 피부병도 상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온몸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효험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비누 달라고 하는데, 야, 날 이단 만들려고 그러냐, 나 사이비 목사 만들려고 그러냐, 이 비누가 세수하면 아토피 없어지고 이 비누 가지고 발 씻으면 무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잖아. 이단. 성경 읽고 와라.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오면 상품으로 주는 것이고, 그 낫게 되는 것은 성경 읽기 때문에 낫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남대문교회 가면 비누가 이렇게 있어요. 그 기도해 놓은, 안수해 놓은 비누가 있다고. 제가 그럽니다. 이 비누가 절대로 그냥 날 사이비로 만들지 마라.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능력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루라도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표가 153입니다. 153 표 많이 쓰대요. 교회마다 전도해야 된다, 153마리 낚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자. 일입니다. 일. 하루에 5가지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자. 여러분, 이건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서점에 가면 복음의 사람 전도하게 하소서 5,000원짜리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입니다. 구역 공부도 교재도 괜찮고 소그룹 공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책이 2권 나왔는데, 오늘 아차 그것도 가지고 와서 나눠줄 건데, 2권 뒤에 나온 하나는 3,500원짜리고 하나는 4,000원짜리입니다. 책을 갖다가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큰 책 사가지고 읽지도 안 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요거 간단하니까 해서 만들었는데, 다음번에는 나눠주게 될지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2번째 책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배, 가정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번째 책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 한 개는 4,000원짜리고 한 개는 3,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 파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지금 소속이 우리 목사님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소개했지만, 저희 남대문교회는 지금 후임자가 오면 저는 물러나게 돼 있고, 제가 이미 취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연구원,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달에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국기도원이거든요.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교회연구원 원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저 종로 5가에 백주년 기념관에 가면 204호실에 한국교회연구원 돼 있는데 거기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두꺼운 책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교재가 필요하다 해서 세 권 출판됐고요.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153의 말은 운동은 뭔가 하면 성경 읽어야 되고 아침마다 감사 5가지 하자. 혹시라도 말입니다, 혹시라도 새벽에 우리 기도 나왔을 때 말고 집에서 새벽 기도 안 나가시더란 153입니다. 남대문 교회,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유튜브에 남대문 교회 153을 쳐야 됩니다. 남대문 교회 153을 치면 새벽 기도가 유튜브로 나가는데 잘 안 보세요. 절대로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면서 오늘 새벽 시작에 이런 말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딱 서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5가지 감사를 꼭 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3가지는 쉬워요. 3가지는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립케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럼 3가지잖아. 근데 한 2가지 못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에 5가지 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철칙이에요. 왜? 담임 목사가 153을 강조하니까. 하루에 5가지 감사하자. 저희 교회에서 심리학자, 요새는 조울증도 많고 조증, 우울증도 많고 정신병도 많아서 특강을 했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점수를 자기 스스로 채점을 하는데 55점 이하로 나온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요, 대개 보면 55점에서 75점 사이에 나옵니다. 이 사람도 치료해야 되는데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면 석 달만 하면 그 병이 낫는데요. 감사 하루에 5가지 석 달만 하면. 제가 이거 전에부터 저는 시작했지만 이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치료제구나. 이게 치료제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번째 책이 바로 이 감사, 치유와 감사에 대한 책이에요. 역시 페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알고 제가 아마 이게 하면 3,000원짜리 책 사면 살수록 더 좋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제가 오면 그거 나눠드려야 되겠다 싶으네요.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그건 여러분들 좀 나눠주기 힘드네요. 그 책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권의 책을 3권 출판하고 6개 책을 3권 더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물러갑니다. 찬송하면 물러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불렀죠. 오늘도 보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사탄이 물리치는, 왜? 하늘에 지켜 바로 싹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집권을 못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은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쉽게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고 귀신이 물러가냐? 체험해 본 사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제가 저희 교회도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밤만 되면 가위가 눌린대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권사님 같이 신방인데 언제 준비했든지 가방을 뒤지더니 녹음 테이프를 끄자가, 야, 밤에 잘 때 이거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자라. 내 마음속으로, 와, 어떻게 하셨지? 왜? 찬송을 하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며칠 뒤에 그 무당 됐다가 예수 믿은 집사한테 물었어요. 옷에 가위 눌림 없어요? 목사님 참 미안합니다. 찬송을 틀어놨더니 가위 눌리는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건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학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이미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기도 오래 왔으니까 찬송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얘기하던 중간에 이 본문 나가야 되는데 얘기하는 중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얘기는 해야 안 되겠어요. 3은 뭐냐? 하루를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자. 오늘 내가 하루에 할 일이 5가지, 10가지, 20가지 있겠지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아침에 오늘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야 하루 일하는데 주님이 함께 일한다는 그게 되지요. 오늘 내가 아들 만납니다,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교회 봉사를 한다. 하루에 3가지씩은 얘기하자. 그게 153 운동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유튜브 기호가 남대문 교회로 안 돼 있고 남대문 교회 153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평화는 참 중요하잖아요. 자, 하던 얘기 계속합시다. 여러분, 평화는, 화평은 말입니다. 화평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어요. 그런데 아주 나이도 어린 게 통통한 게 말이야, 그냥 좀 뭐처럼 생겼습니다만은 불쌍하기 거지없어요. 뭐 세상을 지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위대한 이런 거 갖다 보니까 자기가 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그냥 방송 뉴스에 보니까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사일 쏘았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사일 쏘았대. 불쌍하기 거지없죠. 여러분,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영어로 peace, love입니다. L-O-V-E-R.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말로는 조금 고상한 말로 평화 애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평화 애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평화를 사랑한대.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화 애호가에는 상도 줘요. 노벨 상도 줘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 애호가가 되면 안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peace 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평화 좋아하지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글쎄요, 내일 제가 비무장지대 가서 휴전선 근처에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짧게 해달라 합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자꾸 그냥 다른 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불놀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맞고 많이 얻어맞은 사람입니다. 재미있잖아요. 불놀이 그 재미있어요. 어느 날 제 동생이 부엌에다가 이렇게 쇠죽을 끓인다고, 소죽을 끓인다고 장작불로 이제 죽을 끓이고 있는데 농번기니까 다 나가고 이제 내보고 불 보는데 내 동생이 아장아장 기어더니 부지깽이를 갖다가 그냥 그 장작 속에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있는 부지깽이 불 끌 때 보니까 재 같은데 모래 같은데 탁 이렇게 쑤시니까 부지깽이 불이 꺼지더라고. 부지깽이 아시죠? 불을 이렇게 피워놔놓고 그걸 이렇게 하는 부지깽인데 그걸 갖다 쑤셔 봐가지고 불을 붙여보니 딱 보니까 불이 붙는데 이거 자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꽂을 때도 꽂을 데가 없어. 지붕에다 딱 꽂았어요. 순간 그냥 저 멀리서 푸야 그러니 동네 사람 몰려오는데 먹쪽에서 우두두두 하니 우리 사랑채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엄청 얻어맞았어요. 나는 내 동생 부지깽이 불 끈다고 끈 건데 그 지붕에 꽂아보면 꺼져야 되는데 왜 그걸 불이 붙었는지. 그래가지고요 저희 사랑채로 완전히 폭삭 내려앉혔어요. 아마 우리 식구들이, 우리 형님들이 그거 보면 킥킥 웃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불장난이 좀 심했어요. 장난한다고 한 건 아닌데 학교 갔다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노떼기를 한다고 논두렁 밑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다고 요러 쬐는데 바람이 탁 부니까 불이 싹 날아가지고 공동교지가 불이 붙어버렸는데 지금 같으면 절단 나죠. 산불 그거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다 나무 한다고 나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산 뒤산은 전부 다 돌로만 돼 있어요. 지금은 가면 막 돌이 안 보여요. 나무가 확 우거져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번쩍하네. 그런데 공동묘지에 불이 붙는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공동묘지가 새까맣게 타버렸더라. 그래서 도망가 버렸죠 그냥. 그날은 제가 지각이지만 학교 안 가면 들키겠다 싶어서 학교 갔어요. 학교 갔다 집에 오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웅성웅성 하는데 보니 경찰이 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불 누가 질렀는지.
근데 어떻게 알아? 날아갔는데 이쪽 논에서 바람이 휙 날아가 붙은 거니까 내가 가 붙이는 거 아니니까 범인을 못 찾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범인 고백을 제가 언제 했느냐 하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5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경남 밀양시 전체 교회 연합회에서 재직 세미나 하는데 제보고 강사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밀양의 삼문동 교회라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데 저 2층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왔냐 앉아 보니까 자 윤타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안 난다, 구경하라고 하자 하고 쭉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서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지르기를 참 잘했는데 그때 그 공동묘지 불 누가 지르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낄끼고 웃으면서 손가락 자고 그래 사더라고요. 알겠다 이 말이거든. 이제는 뭐 5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책임은 중앙 안 나가지만 요새 산불 하면 겁이 나요. 지금은 큰일 날 일이지만 그렇게 불장난이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동네 불만 나면 내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무당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는가 하면 빨간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채우고 다니라. 안 그러면 자가 크게 불지를 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무당은 제법 용한 무당이에요. 제가 서울까지 가서 남대문에 가가지고 한국에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불 받으라 하고 불 지필 줄 아마 그 무당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법 그 무당은 똑똑한 무당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산불은 지르면 안 되지만, 담뱃불은 피워서 안 되지만, 다른 불은 지펴서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이 불은 평화의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불입니다. 이 불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불을 꼭 질러야만 하고 이 불을 체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우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왜 왔겠냐, 그러나 너희에게 불을 던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불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쪼갠 짐승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불을 저는 믿음의 불, 언약의 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횃불을 통하여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 횃불을 통하여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불은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횃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불을 지피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탱시켜야 될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간 그 횃불, 아브라함 때 이미 보여주신 그 불이 여호와의 불로 이 땅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자신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여호와의 불이다, 아브라함의 불이다, 언약의 불이다, 약속의 불이다, 믿음의 불이다, 이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만 이 불의 능력에 대해서는 보는 순간 다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불을 계속적으로 지피기 위해서 누가는 뭘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쓰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라. 그래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
바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한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불이 계속적으로 지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은 모세의 불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불을 봤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런 불은 처음 본다. 불은 붙었는데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을 보고 모세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톱! 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올 수 없다. 왜?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네가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Take up your sandal 그랬어요. 네 신발부터 벗어라 그랬어요. 네 신발부터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내가 하도 그냥 여기 와서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도 주일이잖아요. 저희 가정예배는 어제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저 태국에 있는 외손자, 예남살 먹은 외손자가,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고 제가 설교 안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읽고 차례로 33장까지인데 저희 가족이 11명입니다. 저희 부부와 아들 부부, 딸 부부, 그리고 손주 6. 그러면 손주가 5, 하나 뱃속에 들었으니까 이상하다 싶었어. 11명입니다. 11명. 여러분, 제가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3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딱 3번 돌아갑니다. 한 절씩 읽으니까 제일 먼저 손 딱 들더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뭘 얘기하냐? 자기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연함스러운 아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부모가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애들이 하루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자꾸 읽다 보면 목사인 할아버지보다 손주가 더 똑똑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좀 마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정예배 드리다가요, 손주들이 한마디 하면 저는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이거 가르쳐서 알겠냐? 이거 가르쳐서 알겠냐?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이런 묘미를 모르니까 가정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말 안 들어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가정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아무도 가정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 나까지 안 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나 혼자라도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이건 가정예배입니다 하고 드리세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떻게 가정예배 드립니까? 식구들 얼굴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드려야지. 식구들 얼굴도 못 보는데 가정예배 안 드리면 그거 식구입니까? 그게? 얼굴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라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광주에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아들, 손주들은 독일에 있고 제 딸은 태국에 있습니다. 제 아들은 논산에 있어요. 그런데 드립니다. 요새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가 아니죠, 카톡도 있고, 여하튼 방법들이 많더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손주들이 다 준비합니다만은. 그럼 다 몇시 이렇게 부르면 들어가면 다 둘러앉아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득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Take up your sandal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신발 벗고 나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불은 사명의 불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부름사 목숨명.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심부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떻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마는 저희 교회 참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을 계시는데, 지난주에 따님이 호주에 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거든요. 여자 목사님이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여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 있으면 다 그 목사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중요한 분인데 따님이 아파서 갔는데 이 딸이 하늘 날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문자가 왔길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여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남편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습니다. 목사님, 누가 가도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젊어서 가는 것은 안 됐지만 딸에게 마지막까지 용기 잃지 않도록 거기에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냐, 천국 가면 아버지 계시지 않냐, 그렇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도 슬프지만 돌아갔다는 소식 듣고 제가 카톡에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맡기세요. 아마 장로님이 아버지가 딸을 환영하고 맞았을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자, 남은 가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보냈어요. 제가 지금 뭔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같이 오기로 했거든요. 4번 설교하는데 오늘 아침 10시 기차로 부산 KTX 타고 부산 내려갔습니다. 저희 처남이 뇌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는 것은 오래 살고 잘 살라고 수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최종 진단이 나왔는데 석 달을 못 넘깁니다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석 달이 아니고 이제 곧 운명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사람이 놀라가지고 기도로 안 가고 그걸로 내려갔습니다. 기도로 가서 기도하자 하고 싶더라마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은 제일 큰 딸입니다. 밑에 남동생만 넷이 쫙 있는데 제일 큰 동생도 잃었어요.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남동생이 또 그러니까 엄마와 같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마지막 가는 동생을 위해서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누나니까 제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담대하라고 해라. 거기 가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지 않냐, 형도 있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더 사는 것인데 왜 이 세상에 아동바동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다 사명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심부름을 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 그게 제 믿음의 소신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세상 떠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깝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할 일 다 끝나서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다 끝나서 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불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동산에 올라오셨으니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날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완성해야 돼요. 사명, 심부름사 목숨명,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미시오, 보낸다는 말입니다. M 붙이면 보냄받은 사람의 일입니다. 코미디언들도 텔레비 나오고 오늘 미션이 뭐고 오늘 우리 할 일이 뭐고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뭔가 1박 2일인가 한 데서 그러다가 오늘 우리 미션이 뭐냐, 오늘 우리 할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밥 먹고 그거 배설하고 옷 입고 그거 다 버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는 갈지라도 우리의 미션을 다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 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모세의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여호와의 불을 누구나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불, 믿음의 불, 그리고 정말 언약의 불,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의 불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모세의 불, 사명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안 붙었다. 불이 붙었다면 내가 왜 왔겠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불을, 여호와의 불을 우리에게 던지셨었구나. 솔로몬의 불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불.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불을 보게 됩니다. 1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불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놀라운 언약과 더불어 약속을 하십니다. 헌신의 불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불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우습게 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무슨 1천 번제 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1천 번제를 드는데 솔로몬은 황소를 한꺼번에 1천 마리를 드렸거든. 그런데 뭐 교회에서 없는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래 샀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교인들에게 1천 번제 하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교인들이요 그것을 보고 너도 나도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1천 번제 성경에 하고 그거하고 다르지 않을까? 내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간증만 할 뿐입니다. 왜? 저는 황소를 1천 마리 한꺼번에 드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것이지만 하루 모아서 천일을 작정하고 매일같이 제가 이 공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어떤 때는 이 공책에 기도문도 나오는데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숫자, 이거 안 보일 텐데 숫자가 나와 있어요. 680, 681.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원고는 안 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 적은 거리 이 숫자가 나왔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한 9번째, 10번째쯤 될 겁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쓴 것은 702번입니다. 이제 곧 1,000번 끝나간다고.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든 간에 나는 솔로몬처럼 한꺼번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번제의 기도를 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다 꽂습니다. 헌금을 꽂습니다. 돈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곡차곡 매일같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간증으로만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자녀들이나 아들, 딸이나 가정에 돼가는 일들 이렇게 보면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지난주에도 아들과 딸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빠, 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통신표 본 적 있어요? 저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 딸 학교 성적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다 마감, 이걸로 하나님 맡깁니다. 그게 안 믿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 얘기하면 아들, 딸 다 잘 되고 나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래요. 그 어떻게 잘 됐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건 실명 그대로 고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에 가면 용호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임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만 학교를 안 가가지고
제가 학교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학교 나라는 퇴학은 안 시킵니다. 근데 지가 학교 안 간 거예요. 그 다시 또 3학년에 들어가니까 또 동생들과 같이 또 안 갔습니다. 엄마가 주야에 눈물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과일 장사를 하시는데 남편은 차에다가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파시고 부인은 가게를 이렇게 집 앞에 내놓고 파시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아들 하나 공부시키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중학교라도 졸업해야, 그래도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든지 대학교 뭐 어디 가든지, 뭐 대학교 하면 나중에 어른데 가든지 말든지 지금 중학교도 졸업하는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목사 아닙니다. 전임 전도사님 1000번째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랬어요. 1000번째 같으면 365일가 2년 3년이나 걸리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까지 그때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 되면 인간 되면 되겠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믿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첫날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딱 마지막 드리는 날 애가요 검정고시를 쳤는데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두 개 다 합격해버리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목사도요 교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래도 머리에 좀 들어가고 공부한다고 1000번째 욕하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공부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 1000번째를 통해서 여호와의 불을 체험했구나. 여러분, 복의 불, 능력의 불, 여호와 성전에 가득한 약속의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한테 구한 것은 지혜지만 부도 주고 생명 연장도 주고 다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강남 금식기운 이 여름에 와서 기도한 여러분, 이 불을 체험하심으로 여러분 능력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습니다. 대개 기도원이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되지만 이건 나는 기도원에 드린다, 누구에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인 기도원도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 그랬죠. 목사 되고 난 뒤에 지금 서운한 거예요. 저는 내 일평생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적금 통장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70에도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사람이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여호와의 집이고 또한 목사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참 착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의 명예가 우리의 명예인데 목사님이 집이 없어 길바닥에 앉으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해요. 뭐 이게 영상을 나가잖아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요구하는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명예가 우리의 명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재산이 많지만은 1000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드린다는 것은 보통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드림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불이 중요합니다. 능력의 불. 어떤 불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짐승들을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물을 태우고 도락을 태우고,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 850대 1 여기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 제단을 통하여 이 땅에 임했을 때 승리의 불, 능력의 불로 엘리야는 그들을 처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과 23장 29절에 보면 바위를 깨뜨리는 말씀의 불이 나옵니다. 바위도 깨뜨립니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불이 임하면 바위가 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앞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불을 체험하게 되면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여기 거침돌 갖다 놓냐가 아니라 여기에 누가 디딤돌 갖다 놓았구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는 체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소개드리고 저녁 시간에는 직접 우리가 시작부터 이 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밤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 놀라운 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여 오늘 또 성령의 은사들을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의 은사도 받으시지만 무엇보다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고 말씀과 능력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 세상의 성령의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붙이러 오신 주님입니다. 이 불이 붙어서 한순간 기도원에서 그냥 소쿠리 같은 신앙, 물속에 푹 떠는 우와 한 소쿠리다 가져가려고 들어보니 다 빠지고 하나도 없는 그런 소쿠리 같은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불같은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리고 이 기도에서 받은 불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불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봤는데 요새는 하루 종일 밥 안 먹고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밥 대신에 다른 음식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은 쌀로 된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봤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처음 밥 안 나가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영감한테 밥 해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밥 한다 싶어서 앉아 기다립니다. 며느리도 그럽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제 시집 왔으니까 처음 하는 밥이니까 제가 밥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밥이 안 들어와. 남편은 지금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밥이 안 들어와. 그런데 한참 만에 밥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밥을 해놓고 밥솥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렇게 밥을 하면 닦고 싶어서 며느리가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밥을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밥솥에 뚜껑에 손을 딱 들어가요. 아버님,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밥 했는데 오, 요것 봐라, 며느리가 기특하다. 지가 밥 해놓고 지가 기도하겠단다. 시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그래, 오늘 네가 기도해라. 딱 앉았는데 며느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맛있는 죽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하도 이상해서 아멘 안 하고 밥도 걸리면 이 진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평강을 이루셔서 성령께서 사시는 성령을 그냥 우리는 아주 오늘 저녁에는 불같은 성령을 한번 체험해 봅시다만은, 불같은 성령도 있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고 고요한 마음을 이루고, 그래도 깨어지지 않는 바위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 말씀에 2시간 후라고 말씀하시더라고. 7시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위 같은 묵은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시원한 대로가 우리 앞에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